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난 한 주간 몹시 추웠죠. 특히 목요일, 금요일은 엄청 추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세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노크만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봤더니 한 거린이 날씨가 너무 추운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식사도 못 했노라고 밥을 좀 줄 수 있겠냐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다른 때는 좀 찬밥이 있었는데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이 없다. 죄송하다. 밑에 편의점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컵라면을 좀 사서 드시라. 이러고 현금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건 됐고요. 여기서 따스한 차 한 잔만 마실 수 있냐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일산지역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봐도 자기 같은 거린을 맞아주는 곳 별로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추운 한파에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쳐가지고 그나마 맞아줬던 것들도 아예 구제의 손길을 끊어버려서 식사 한 끼 때울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바포 같은 곳을 찾아가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돈 좀 많이 달라고 그러는구나. 제가 항상 그런 걸 경험했거든요.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돈 좀 달라는 겁니다. 적게 주면 이거밖에 안 주냐고. 목사님 이럴 수 있냐고. 이랬던 경우가 제가 많이 있었기에 이분도 다를 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제가 그 거린 분들한테 돈을 드리면 그분들이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술을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아서 밥을 먹으면 좋을 텐데 몸에 해로운 술을 먹느라고 오히려 몸은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드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눈 후에 제 마음의 표시니까 좀 갖고 가셔서 밑에서 컵라면이라도 사고 드시라고 다시 한번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극구 사양을 하는 겁니다. 안 받겠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돈을 끝까지 안 받는 거린 처음 봤습니다. 대개는 받거든요. 마지못해서 받습니다. 근데 안 받아요. 끝까지 안 받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저를 놀라게 했던 그 다음 장면은 목사님 봉투 하나 달래요. 헌금하겠대요. 비록 작지만 헌금하고 가겠대요. 제가 말렸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얼마 있지도 않은 돈 그걸 헌금하시냐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부득불 제가 말리고 그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어요. 한동안 멍멍한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거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선입견, 늘 거린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던 그 선입견, 그 선입견을 보면서 제 자신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성아, 너 진짜 목사 맞니? 대성아, 네가 그러고도 진정 목사라고 할 수 있니? 내가 그러고도 진정 주의 종이라 할 수 있지.
그 순간 저는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약속을 하고 싶으셨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진실로 결단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추운 겨울철에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나를 섬겨줄 사람만 찾지 마시고 내가 섬겨야 될 그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꼭 돈만이 아니라 따스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므로 서로 간에 닫혔던 마음의 문 활짝 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고자 하십니다. 남편과 아내, 목사와 성도, 우리 모두는 처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이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비로소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따라서 냉수 한 그릇, 따스한 차 한 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섬김과 사랑의 교제야말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록 전도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가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개인주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를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셨어요. 파송하면서 격려하신 내용이 40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파송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바꿔 이해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파송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 교회는 성도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 교회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를 세상으로 다시금 파송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파송받아 나아가는 세상 결코 평탄한 곳 아닙니다. 더욱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길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쯤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교회에서 집과 직장으로 파송받는 것입니까? 저희들 모두가 다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시게 되는데 그 발걸음이 집으로 되돌아가는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집으로 파송받아가는 발걸음입니까? 우리들 대부분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교회에 나오지요. 따라서 우리 삶의 본거지를 집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러 오는 곳이고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본거지는 집이 아니라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를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집으로 파송하시고 일터로 파송하십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은 파송받은 곳에서 파송한 곳, 그곳으로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일터로 가는 것은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세상 그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는 과정이기에 짧은 기간 동안 전도의 일을 하다가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들은 평생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평생을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이 그들의 본거지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은 파송받아 간 곳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파송받아 간 곳이 세상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아 간 곳일 뿐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거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일주일에 단 하루 있지만 그것도 예배드린 시간이 고작 2시간, 3시간에 불과하지만 교회가 본거지이고 본거지인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될 가정과 일터로 우리는 파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삶의 심정으로 파송받은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파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주님의 사랑 온전히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주님이 파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여 사신으로 파송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송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기에 그 가정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실로 파송받은 우리가 직장에 있기에 그 직장은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실로 파송받은 우리가 삶의 현장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구를 영접하는 것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를 열왕기상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 아합 때에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부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속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서 살게 하십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자 결국 그 그리 시냇가도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제는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한 과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도록 해주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부를 만나봤더니 자신을 공개할 만큼 부유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여인.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과부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명령하지요. 떡과 물을 가져다 달라고. 너무 가난해서 마지막 남은 떡을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과부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 엘리야에게 통사정합니다. 지금 당신한테 공개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서는 13절에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과연 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 이게 귀담아 들리려면 그 즉석에서 엘리야가 기적을 베풀어야 됩니다. 기적을 딱 베풀고서 이러니까 나를 공개하라. 그러면 믿지요. 근데 지금 달랑 하나 남아있는 그 음식을 갖고 나한테 바쳐라. 이런 말 할 때 누가 그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뭐 이런 선자가 다 있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심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사르밧 과부의 훌륭한 점이 뭐냐? 이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이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선지자를 대답한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한 사르밧 과부에게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잘 대접하라고 하는구나. 말을 이렇게 고깝게 듣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을 잘 대접하라는 말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 누구든지 그를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맞아들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주님을 영접해드리는 마음으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에 주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괄시하는 사람, 주님이 직접 찾아가신다 할지라도 역시 괄시할 게 분명합니다. 왜죠?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을 모실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사람을 마치 주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기쁘고 즐겁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주님을 영접한 아름다운 마음이 되고 여러분 모두에게는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영접에 대한 말씀을 또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41절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왠지 아세요? 4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일꾼들 잘 영접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영접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2절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작은 자,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41절에서 말한 선지자는 그래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자 아닙니까? 그 사람을 섬기면 그 축복이 나에게 임할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사람, 전혀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 그를 영접한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친구를 사귈 때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과 사귀면 내 체면이 높아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과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친절히 대합니다. 그런 사람과 좀 더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과 사귀면 내 체면에 손상이 되거나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사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상종하기를 꺼려합니다. 잘 사귀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유유상종이란 말이에요. 끼리끼리 사귀고 끼리끼리 논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못된 심성을 엄중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오히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영접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존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작은 자 하나를 늘 당신 자신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 하나를 자신과 같이 여기신다는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보고서도 얘기하고요. 병든 자를 보고서도 얘기하고요. 많은 장면 속에서 작은 자가 바로 나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인데요. 25장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 순간 의인들은 참 의외라는 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주께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서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의인들을 향해서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4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한 작은 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인 원정수 박사님의 간증문 저는
신대원 입학했을 때 이 간증을 계속 카스테이프로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간증문의 제목은 이겁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것이 이분의 간증문의 제목입니다. 그 간증문 속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증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16살 나이, 그러니까 원정수 박사가 16살 때, 고등학교 때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어머니와 함께 새벽 제단을 쌓았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등학생이 새벽 제단 쌓는다는 거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새벽 제단을 엄마 손을 붙잡고 항상 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어머니가 가시다 말고 어떤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역 앞에서 지푸라기를 깔아놓고 지내시던 장님이셨습니다. 막대기를 하나 잡게 하고는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모셔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들어오자마자 종수야, 이 할아버지 목욕시켜드려라.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옷을 보고 이 아이는 어찌할 바 몰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냥 단벌 옷을 갖고 그냥 지지볶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온 옷이 마치 갑옷처럼 굳어버려져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옷이 다 소변에 찌들고 때에 쩔어서 그냥 갑옷처럼 딱딱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차마 목욕을 시켜드리려도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꾀를 내서 나무 막대기로 그 할아버지의 옷을 이렇게 벗겨드렸어요. 차마 손을 댈 수 없었어. 어머니가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하니까 하는 없이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보니까 이제는 또 몸이 문제예요. 몸도 다 그냥 딱지가 생기고 굳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명령에 순종해서 꾹 참고 할아버지 몸을 씻겨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할아버지를 추운 겨울 내내 집안에 함께 모시고 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그 겨울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종수집에 쌀을 가지고 온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미역도 놓고 가고 김치도 놓고 가고 정말로 풍족하게 그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그 겨울을 나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내드렸는데 가마득히 그 사실을 잊고 있다가 이 원정수 박사가 이제 집회를 가게 됐어요. 한국 유학생들 앞에서 집회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던 중에 그 장면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환등 슬라이드처럼 5장면이 지나갑니다. 근데 첫 번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바로 이 아이가 할아버지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막대기로 그 할아버지 옷을 벗겨진 장면부터 5장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원정수 박사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종수야, 그게 바로 나란다. 그게 바로 나야. 그 순간 이 원정수 박사는 예수님께 이렇게 투정을 부렸대요. 예수님, 진작에 알려주시 그랬어요. 진작 알려주셨다면 제가 왜 나무 막대기로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제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다 하지요. 근데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 원정수 박사의 간증을 제가 곱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접하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어려울까요? 어렵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 이런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 하라고요? 냉수 한 그릇 주면 된다는 겁니다.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물 한 잔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물 한 잔 주면 되지, 왜 냉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을 알면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은 사시사철이 더워요. 무더운 여름철이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모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물만큼은 필수더라고요. 물하고 수건. 이거는 필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아예 다니질 못해요. 그러니까 물 한 잔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것도 시원한 물 한 잔. 그러면 정말로 천국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냉수 한 잔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물을 주는 자의 입장에서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그것을 주면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도와준다 하면서 내 입장에서 도와주려고 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생각으로 도와주게 되면 그것이 냉수 한 잔이라도 정말로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만났던 그 거린을 생각하면서 이 거린이 그래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너무 추웠어요. 식사도 중요한데 따스한 커피 한 잔이 그리웠던 겁니다. 근데 그 커피 한 잔을 줬을 때 이 거린의 마음은 녹아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동안 교회가 복음 사역을 나름 열심히 해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신중하게 복음을 받는 이의 입장까지 헤아려야 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도하셨어요. 상대방이 필요한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 준다고 상대방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필요한 그것을 줄 때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실천 현장은 어디입니까? 일상이 제자도의 실천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자체가 복음의 실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더 깊은 도전을 주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과 연결되는 현장이 바로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주는 행위가 실천되는 날마다의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전도가 어렵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들어가자 애쓰고 힘쓴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실천하고자 애쓴다면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넘어진 자, 쓰러진 자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일상이라는 말이 한자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바쁜 삶에서 사람으로서 행할 도를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세속과 분리된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것이 바로 냉수 한 잔이다. 냉수 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또 남을 도와줄 만한 그 어떤 힘이나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없어서 못한다고. 아니 냉수 한 그릇 못 줍니까? 아니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언가 가지고 있어야만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생각, 틀린 생각입니다. 내게 있는 바로 그것을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그를 보고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처럼 그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서 그 마음을 삶 속에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를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뭔가를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지극히 작은 섬김이 사랑 없이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답게 그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후로는 주님의 참사랑을 받은 진짜 제자답게 냉수 한 그릇을 제공하는 아주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 나가므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